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 자유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되찾고자 이 나라 전역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던 그날을 기억하고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교도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뽕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창궐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산장현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고난이 계속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던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 안에서 고난이 계속되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제자들을 시켜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이 고난은 언제나 끝날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도록 찾아들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는 더욱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아 항상 승리하였던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해서 영원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고 부르짖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투기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혼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감당하신 주님의 그 아픔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을 지키고 혹시라도 범죄했을 때 죄에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바른 길로 돌아서는 한 주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대면 영상 예배가 권장되는 이 시대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도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형편에 따라 예배당에 직접 나오거나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예배를 제외한 모임이 일체 금지되는 바람에 교회에서 준비했던 성경 공부, 수련회, 구역 예배, 친교 모임 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의 신앙 향상을 돕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성경 통독의 시간도 갖고 재직들에게 좋은 책을 나누어 읽고 묵상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온 성도들이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교회의 모든 비전, 계획, 모든 활동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내적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복을 누리고 외적으로는 지역을 섬기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라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로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여러분, 자녀나 손주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대학은 단순히 명문 대학이 아니라 자녀에게 잘 맞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다 자손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자손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간절히 원하시죠. 자, 그런데 만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죠. 그러나 세상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신자들입니다. 왜 불신자는 좋은 대학을 더 원할까요?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국을 믿는다면 반드시 천국을 더 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더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학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공부 시간을 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어떻습니까? 학교 공부에 방해된다고 교회 활동을 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학생들이 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 학원에서 하는 것, 집에서 하는 것 이런 거 다 합치면 아마 한 주일에 60시간 이상 할 겁니다. 성경 공부는 한 주일에 얼마나 할까요? 교회 학교 나가서 교회 학교 예배 드려도 보통 1시간 이내입니다. 거기서 군과 공부 시간은 그냥 30분 정도 할까 말까 합니다. 길어도 1시간 이내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성경 공부를 앞으로 1시간 더 하겠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학부형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여러 교회 고등부 교육 전도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고등부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자녀 공부 시간 뺏긴다고 항의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자녀가 큰 돈을 못 벌어도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너무 정직하게 살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 문제 없을 정도로만 살고 큰 돈 벌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서 크게 세상을 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세상적인 축복을 올바른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 공부에만 집중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알고 믿는다는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많다면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서쪽에서 오는 구름이 지중해 습기를 머금고 와서 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잘 본 겁니다. 당대인들은 남풍이 불면은 더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남풍은 사막을 통과하면서 열기를 품고 옵니다. 그래서 더운 게 맞습니다. 이렇게 당대인들은 일기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을 잘 관찰해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과학이나 의학을 공부해서 더 편리하게 살아가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선한 삶입니다.
학교 공부든 상식이든 과학이든 세상살이의 어떤 지식이든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선한 삶이고 나아가서 소명을 이루는 아주 성실한 삶입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 지식에는 관심이 많은 당대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섭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섭리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섭리의 기본적인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섭리에 관심을 가진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당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자기들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며 지금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적 상태는 관심이 없고 실제로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살아갔던 겁니다. 당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당연히 세상적인 일보다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세상 살이에 대한 지식은, 세상에서 살기에 유익한 지식은 있으면서 또 열심히 배우고 갖추고 있으면서 구원에 필요한 영적 지식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지한 게 아닙니다. 위선적인 겁니다. 말로는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적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과 5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성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외식하라는 꾸중은 굉장히 무서운 경책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외식하는 자라고 굉장히 무섭게 꾸짖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들을 위선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속은 악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의식적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위선자라고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열심히 얻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잘 살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 봐야 되겠다, 세상에서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고 세상살이에만 집중하면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도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위선적으로 살아도 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도 망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위선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망하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마찬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선적인 사람이 더 크게 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과 롯 시대, 소돔 시대 사람들을, 롯 시대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종말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 짓고 결혼하고 하는 거에만 매달려 있다가 졸지에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꼭 롯 시대와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롯 시대 소돔 사람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 짓는 것 같은 세상살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에 망하고 유황불에 망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벌이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종말에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소돔에서 유황불에 멸망했던 사람들이 종말에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종말이 되면은 소돔이 다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때에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관심 없이 살다가 세상에만 집중해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그리고 종말에 그렇게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던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지금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이 종말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위선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너희들보다 벳세다 사람들,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라고 너희가 더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보다도 오히려 더 무서운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지금 분간해야 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빨리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재판장은 누굴까요? 여기서는 재판장 하나님을 의미하죠. 고발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 문맥에서는 고발하는 자가 사람을 파멸시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나는 준비가 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종말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인생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 언제 심판이 닥칠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사탄의 고발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라는 것은 사탄과 화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와 갈 때 화해하라는 것은 고발을 취소하게 만들라는 거죠. 고발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빨리 그 고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이 고발하지 못합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빨리 구원자로 온 예수님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꾸짖으신 유대인들처럼 세상살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살이에 빠져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구원,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도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의 외형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생활의 외형, 교회의 외형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나와 교회의 진정한 영적 상태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보신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면 벌을 적게 받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나 항존직분자 같은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세상살이보다 신앙생활에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도 외형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관심을 가져도 사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그나마 자기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교회, 아니면 교회가 아닌 한국 전체 사회 국민의 영적 상태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와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한국 교회 영적인 상태나 사회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애쓰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위선적인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도가 되고 올바른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첫째로 버려야 될 위선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살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의 외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에 서야만 우리가 세상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사회와 이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대를 분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세상 풍조를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진리로 세상의 영적 타락을 막아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과 민족을 탄압하는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복음만 열심히 전했다면 한국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잘 일어났겠습니까? 아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고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은 아주 강력하게 신사참배에 반대한 겁니다.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올바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강력하게 신사참배에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일제역압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막고 우리 민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전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여기로 이게 시대를 분간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일제 협력한 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위선자인 겁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소위 지도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지도자라도 일제에 협력했다고 하면 그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위선자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내가 안락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의 모습 이대로 두고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구원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사회 타락을 염려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면은 도덕적인 타락을 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말하는 도덕은 사회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부도덕한 것을 우리는 타락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타락한 것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중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두 가지 죄를 짓게 만든 영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죠. 하와가 죄를 질 때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이 되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파멸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있었던 많은 죄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의 무서운 죄가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죄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내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도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지만 흩어지려 그러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려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전부 사람 중심이 되어서 저지른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길이 뭔지를 먼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는 더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사람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동성애를 피하려 그러지 않습니다. 옹호하고 심지어 다양한 자료들 통해서
동성애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정치할 수 있어도 교회라는 공적 기구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적인 악행도 지적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악을 고쳐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악 중에 가장 강력한 악이 어쩌면 정치악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치악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악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멀어질까 조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가 정치악을 꾸짖어야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한 것은 우리가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신사참배 반대한 것이 교회로서는 종교적인 사업 같지만 민족적으로는 그건 정치학에 대한 거부입니다. 정치학을 꾸짖고 반대한 겁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한 것도 공산주의 정치에 반대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만일 그런 반대를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올바른 교회 모습을 이나마라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정치 권력이 정의를 파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면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 정치악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상대가 기대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사람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기본이고 정의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정치학이 어떤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정치인들 혹은 정치 권력자들이 국민이 기대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생존권, 안전, 인권, 경제권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데도 정치 권력은 나라와 민족의 안전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념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 권력이 북한 동포의 평안과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까? 일반 국민은 법의 심판을 받는데 권력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피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들 위에 있으려고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지 자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쓰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준행해야 될 사법부의 공직자들이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권위로 정치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권위 있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권력의 시종이 되는 것으로 지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닐 수 있고 나는 큰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면은 그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참여하면서 교회 생활을 평안하게 하던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다 말하지만 사실 그 시대에는요, 그 당시의 시대를 분간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성도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정치 권력의 불의를 방관한다면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위선자가 되어버릴 겁니다. 오늘 3.1절 기념회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시대를 분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나와 교회와 사회 모습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올바른 믿음과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해를 끼치는 사회 불의, 권력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특히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소욕을 절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내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분간해서 나와 우리 교회가 먼저 올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유와 정의를 세우며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를 누리는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말할 수 없이 약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악을 행하는 가운데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며 나라가 해방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말할 수 없는 내전을 통해 큰 고통을 겪었으나 거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될 수 있도록 돌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악에 가득 차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사모한다고 하는 성도들도 영적인 은혜와 올바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세상살이의 욕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외형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경우도 많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생활에만 관심이 있고 한국교회와 사회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주님의 진리를 알아 우리가 믿음의 바로 설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믿음의 바로 서며 이 나라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존중받으며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은 적은 것이지만 물질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전부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권능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더 능력 있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 기도회 때는 10일 날입니다. 여전대 전국연합회 사업을 위한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3.1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런 순서를 가지는데 이번 수요 기도회 때 있습니다. 봉헌된 것은 여전대 전국연합회로 전달하게 됩니다. 재직구역장 헌신 예배가 17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시에 있습니다. 전도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읽어보시고 또 유익하게 되리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전도지는 언제든지 로비나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나가실 때 전도용품도 받으셔서 전도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성경 통독이 내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됩니다. 주보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코이노니아란을 보면은 성경 통독 표가 나와 있는데 매일 이렇게 쭉 읽으시면 좋겠고요. 아마 직접 읽으시면은 시간이 좀 짧게 걸릴 것 같고 읽는데 묵상하면서 읽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성경 음성 파일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10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사 및 2021년 예산안입니다. 정기재직회가 17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28일 오전 예배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1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일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답은 27일 오후 4시에 문답당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경원 집사님, 이지은 성도님 가정 쌍둥이 2딸 등려하셨습니다. 2월 28일 날 얻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자 은퇴 권사님, 장희수 장로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자, 주보 코이노니아란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는 성경 통독표이고 아래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해주소서. 셋, 우리 사회에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세워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법과 제도가 사라지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애국가를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고와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리에 저소나무 철갑을 도른다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모고와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모고와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희망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모고와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 시대를 분간하여 여러분과 교회가 먼저 바로 서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올바른 성도가 되어
여러분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널리 확장하여 나라와 민족에게도 큰 유익을 끼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길을 밝게 깨달아 나와 교회와 사회, 시대를 올바르게 분간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어드리고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나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